오늘은 강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도를 만난 적 있으십니까? Hopefully not. 도둑 맞은 적은 여러 번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라오면서 크고 작은 것들을 누가 이렇게 스와이프 가져가고 있고, 또 요새 전자로도 막 가져가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는 강도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중학생 때 이제 시내에 있는 학원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좁은 골목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골목을 가는데 저 반대쪽에서 등치가 큰 3명의 남학생들이 저보다 좀 상급생처럼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이제 마주쳤는데 갑자기 저희 어깨를 잡더니 그 옆에 있는 골목의 건물 층계 쪽으로 저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딱 박히니까 뭐 소리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는 것이었죠. 그 학생들이 저한테 돈 내놔,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학원 다니는 책 2권에다가 돈이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한 나쁜 놈이, 학생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더니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아, 맞아, 그게 있었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 타는 버스 표가 있거든요. 회수권, 토큰 이런 것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걸 가져갔는데 너무 무서웠는데도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집에 어떻게 가라고 지금 시내에 나왔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자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니 버스표를 하나 주고선 꺼져 집에 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서 집에 갈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단순히 뭐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는 아니었지만 피해를 본 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얘기지만 지금 이렇게 할 만큼 마음의 기쁨이 빼앗겨지고, 또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가슴이 뛰는 그러한 잃어버림,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사는 지금 시대에서는 2023년도에는 hopefully 좀 더 안전해지고 경찰과 공권력과 서큐리티들이 있어서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 지켜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 강도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도적과 강도입니까? 바로 여전히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이 우리 마음에 공격을 하는 악한 세력들은 계속 우리에게 노략질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랬듯이 사실은 담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작은 믿음을, 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말 보잘것없고 약한 믿음, 조금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쁨이 빼앗겨지고 평안이 사라지는 이런 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순례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주보에 적어드린 말씀의 주제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순례를 완수할 수 있을까? 작은 믿음으로 살아남기라는 그러한 주제를 적어봤습니다. 3가지 우리 답을,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을 우리 셜록 조나 우화를 통해서 존 번연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작은 믿음으로 살아남기,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세상에게 성령의 열매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은 세상에게 성령의 열매를 빼앗긴다. 세상에게 성령의 열매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과 소망은 기쁨의 산맥, 지난주에 봤던 교회라는 기쁨의 산맥에서 멀리 있는 천성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그 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했는데 지금 지나는
진실의 골, 진실골이라는 타운 신시어를 지나면서 거기 있던 청년 얘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작은 믿음 씨였습니다. 작은 믿음 씨도 지금 크리스천과 또 우리 소망처럼 그들의 집을 떠나서 이제 순례를,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구도자였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목에서, 잘못된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잠에 잠깐 피곤한 몸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삼형제 불안당이 닥치게 된 것이죠. 번역은 참 기가 막힌 이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이름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심약, 불신, 죄책감. 이름만 들어도 이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놈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약, faint heart, 심장이 약한 faint heart, 심약과 죄책감과 불신이 갑자기 작은 믿음 씨를 협박하면서 돈 내라 이렇게 가진 것 모든 것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작은 믿음 씨가 깜짝 놀라게 되고, 그리고 이 죄책감이 불신인가요? 불신이 이 사람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은 한 자루를 발견하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작은 믿음 씨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죄책감이 몽둥이로 그를 패고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을 우리가 아까 스토리에서 유학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존 버니언은 이 우화를 통하여서 순례자의 주변,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순례자의 주변에는 항상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도둑이 있었다는 것을 우화로 표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버니언이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양과 목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자하시고 양을 테이크케어 하시는데 목자가 아닌 도둑이 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한 가지이다. 사실 세 가지이다. Kill, steal, and destroy. 그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지금도 여전히 원수는 예수님의 양들,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Kill, steal, and destroy.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죽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원수는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들에서부터 무엇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씨를 뿌리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씨를 뿌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떠한 씨앗은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떠한 씨앗은 가시 덤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여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또 돌짝밭 떨어진 씨앗들은 아직 뿌리가 내리지 못한 가운데 해가 뜨겁게, 이 캘리포니아 태양과 같이 뜨겁게 내리셔가지고 말라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자라긴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가시가 그를 초킹, 생명을 앗아가가지고 생명을 빼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 나가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건가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고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떨었을 때 기쁨의 싹이 트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100배에 가까운 그러한 우리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새와 같이, 사탄은 뜨거운 햇볕과 같이, 사탄은 초킹하는 그런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의한 기쁨, 또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싹 빼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굶도록, 그리고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매가리 없이 픽 넘어지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의 Kill, Steal and Destroy,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전략인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할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리고 그 이상 감사의 열매, 믿음의 열매, 여러 가지, 여기는 그냥 리스트 예일 뿐입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들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비타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지고 또 감기에 쉽게 걸리고 우리는 움직일 힘이 없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말씀을 듣고 오늘같이 또 우리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해서, 그리고 삶 속에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기쁨이 생깁니다. 희락,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랑이 없이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정말 내가 원수되었던 자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평소 내가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선물 주셔서 나에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양선과 자비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충성됨을 주시는, 우리 온유, 이런 것들을 주시는 성령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기쁨과 감사와 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새가 씨앗을 빼앗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빼앗고자 하는 원수, 세상에 살면서 세상은 성령의 열매를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토리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주시는 기쁨과 주님의 인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빼앗아간다면은 정말로 드라이하고 우리는 하루도 믿음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 오래 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 7년간 계속 정규적으로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냥 우리 코리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 전도를 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우리 팔로알토에 있을 때 또 토요일날 아침에 전도를 했었죠. 그때도 팔로알토 미첼 파크에서 모여가지고 그때 기억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오셨고 한 2, 30명 오셨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그때 우리 은희자매님 또 우리 예겸이랑 다 왔었는데 정말 아름답게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거기 파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들었는데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고 또 하늘에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정말 사탄이 떨어졌던 것처럼 그러한 정말 감격적인 보고들이 있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주일날 되었죠.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어쩌면 더 평소보다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주님의 일을 했기에 주님께서 또 칭찬하신 것 같은 은혜가 가득한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maybe 어제 만났던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아시아 분이, 남자분이 예배에 들어오셨고 한국말을 모르시는데도 오신 거 보니까 예배에 좀 갈급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들었고 끝나고 나서 식사도 같이 하시라고 초대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성도님과 제가 인사를 하고 저는 제 오피스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재정부장 하셨던 형제님께서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CCTV가 있나요? 무슨 말씀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보니까 여기 성가대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내려오고 정리하고 우리 찬양팀이 정리하고 하는 가운데 그분이, 아까 언급했던 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헌금 바구니를 품에 넣고 바구니에 채워넣고 바로 옆에 문으로
빨리 가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참 크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일을 보면서 단순히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보다도 참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두렵더라고요. 우리 이런 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안전 어떠할까? 굉장히 갑자기 마음에 철렁했습니다. 또 정말 교회가 세이프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또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마음에 굉장히 두렵고 아까 있었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Long story short,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었습니다. 다 갚아주셨고 또 우리는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셨죠? 우리가 그분 다시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삶에 급함이 있었으면은 brazen, 대범하게 모두가 있는 가운데서 가져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에 정말 성숙한 교회이고 성도님이라는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걸 합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사탄이 시기합니다. 그는 아까 말한 씨를 먹어버리는 새와 같이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에게 성령의 아까 말했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충성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믿음의 연료가 되는 성령의 열매와 기쁨을 이 세상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언제나 평안하셨던 예수님의 그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과 또 셀 배가식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차에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아이들끼리 또 싸움이 나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라지만 부부가 같이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 동안에 또 싸움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까 받았던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문제가 커지고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또 아픈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경험들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하시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보물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6장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말씀에 다시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이 땅에 놓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라. 심지어 내가 매일 경험하는 성령의 열매조차도 매일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서는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의 진짜 보물은 다른 것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우리 작은 믿음으로 살아남기 두 번째 교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영생의 보석을 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은 영생의 보석을 잃을 수가 없다. 영생의 보석을 잃을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작은 믿음의 이야기 계속 이어갑니다. 작은 믿음은 아까 말했던 세 명의 불안당에 의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맞고 얻어 터지게 되죠. 그런데 아까 크리스천과 소망 대화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 깊이 그 안에 있었던 보석을 주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우리 작은 믿음 씨가 숨기는 도사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잘 숨겨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까 세 명의 불안당이 건성건성 대충 찾았기 때문에 못 찾은 것도 아니었고 순전히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책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장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작은 믿음이 무엇인가, 작은 믿음씨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은 믿음씨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믿음씨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어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신자,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배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다만 작은 믿음. 무슨 말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믿음을 완전히 까먹고 믿음을 발휘할 만큼의 믿음의 힘이 없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작아지는 사람이 작은 믿음씨였던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아까 말한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가 떨어지며 인내심도 바닥이 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작은 믿음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이 작은 믿음씨는 자기의 보화를 하늘에 아버지께 두었다는 것을 20절, 아까 6장 2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까 19절과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해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도둑이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는 하늘에 두라.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보석입니다. 영생이 바로 보석입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주신 그 보석을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을 잘 간직하고 주님께 간직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 우리 보석이 있을 때 이러한 도둑이 들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때문에 뚫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주신 것을 그분이 지키시니 아무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이었던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 화면에 있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실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구원의 보석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고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그 보석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는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불안당을 보내가지고 매일 어쩌면 매일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불안당을 보내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좀 내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하는 내가 이래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아이덴티티를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밥, 우리 보석을 내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최종적인 목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공격을 합니다. 아무도 모를지라도 네가 네 한 짓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어. 네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하려면은 하지 마.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 죄책감의 강도가 하는 짓인 것을,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다 뺐을 뿐만 아니라 보석까지도 뺏고자 하는 악한 자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사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의 돌아가심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심을 프루브하기 위해서 영수증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여서 역사적인 팩트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실한 진리이고 팩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새까맣게 있도록, 그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우리 악한 자의 계계를 여기 존 버니언은 고발하고 있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쿼트, 비유가 좋은데요. 유대인 대학살을 이겨냈던, 홀로코스트를 이겨냈던 커리 텐 분 여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인용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그 사실을 비유로, 이 그림으로 얘기했는데요.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죄가 바다 가운데 깊은 바다에 던지운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예수님을 믿은 나를, 나의 모든 죄를 이제 바다의 깊은 곳에 던지셨다. 그러한 그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탄이 공격할까 봐, 혹시 내가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죄책감의 어떠한 무기로 사용할까 봐 하나님께서 팻말을 붙이셨다. No fishing, 낚시 금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고 누구도 그것을 다시 빼낼 수 없는 그러한 용서가 주님 안에 있는 용서이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감동이 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이지만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수님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주님의 영원한 구원, 보석을 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어쩌면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끝까지 순례 여정을 갈 수 있을까요? 세상에게 기쁨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평안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인데 보석은 있지만 어떻게 우리 끝까지 믿음의 여정 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작은 믿음은 큰 은혜로 충전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은 큰 은혜로 충전을 받아야 한다.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큰 은혜로 충전을 받으세요. 옆에 말씀해 주세요. 큰 은혜로 충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니언의 이야기에서 자기의 재산을 빼앗긴 작은 믿음은 그 이야기에서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졸았을까? 왜 내가 빼앗겼을까? 왜 이렇게 작은 믿음밖에 없을까? 막 연민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아직도 있는 그 보석에 대한 것을 새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잊었던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작은 믿음 씨는 그가 이 라버에 의해서 강도를 만났을 때 그가 피를 흘리고 이제 거의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 그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세 명의 강도들이 막 이 작은 믿음 씨를 공격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 멀치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큰 은혜라는 사람이, 그런 덩치가 좋고 용사인 큰 은혜가 다가온 것을 두고 깜짝 놀라서 완전히 도망가 버린 사건을 작은 믿음 씨는 기억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의 원수들은, 악한 원수는 큰 은혜 앞에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Great Grace, 큰 은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큰 은혜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믿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원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큰 은혜의 충전을 우리 작은 믿음이 받았다면, 그 은혜의 도움을 받고 자기도 그 큰 은혜의 힘을 얻었더라면 그는 구사일생으로가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순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소설에서 보면은 작은 믿음 씨는
겨우 하나님 손성까지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씁쓸한 마음으로 구원은 있으니까, 보석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하에서 제시할 구원 증서는 있지만 이 땅을 거의 거지와 같이 살아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가진 것이 없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마치 예수님의 그 사형장에서 오른편의 강도가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쩌면 턱걸이로 구원받은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겨우 들어간 그러한 작은 믿음,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작은 믿음 씨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 씨가 자기가 경험한 큰 은혜로 충전을 받았더라면 그는 당당하게 크리스천과 서문과 같이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따금씩 전도를 하다 그런 분을 만납니다. 우리 전도할 때 질문 배웠죠? 키, 젓가락. 어떤 젓가락 질문입니까? 고구마를 찌를 때 뭐로 찌릅니까? 어떤 젓가락? Do you believe in Jesus?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 아니라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면은 우리 이 지역 사회에서는 히스패닉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톨리카, 본인이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아, 예수님 믿어요. Sí, Señor.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또 뭐 히스패닉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에이션도 뭐 하는 경우에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 고구마시군요. Brother 고구마. 이렇게 말씀을 한 뒤에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교회를 가십니까? Well, not as much as I should. 자주는 못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러면은 뭐 바빠서, 뭐 시간이 없어서, 가족 뭐 어쩌고, 아내가 안 믿어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 단골로 등장하는 답이 이것입니다. 예전에가 젊을 때, 청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혹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그때 난 떠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왔기 때문에 one church to another, 계속 church 쇼핑을 하다가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다녔다가 지금 안 다니는 분들 아마 한 명 이상 다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볼 때 마치 강도를 당한 작은 믿음 같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사는 사회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 사이에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함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를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과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탄이 그런 기회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다 훔쳐가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고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린 상태로 평생 근근히 사랑하고 겨우 끝에 그냥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길 원하는 사탄의 전략이 있음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많은 우리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말 많고 탈 많았던 1세기의 교회, 에베소 교회, 문화 차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신전, 남신전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혹시 잘못돼가지고 신전 가서 예배하다가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막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회 에베소에게 바울은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이러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보석을 주셨고 그 은혜에서, 그 보석에서 큰 은혜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구하고 누리고 그걸 힘입을 때
우리는 영적 거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 안에 strong in the grace, empowered by the grace,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충전을 받는다면은 우린 더 이상 작은 믿음씨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warrior, 병사가 되어서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전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진 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욱더 간절히 ask, big ask, 하나님께 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힘을, 새 힘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지난 2년 가까이 어떻게 그 거대한 불금과 같이 생긴 거대한 러시아 국방력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 큰 나라를 상대해서 지금 버티고 있을까? 심지어 그리고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질문보다 답이 더 쉽죠.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최신 무기를 갖다 주니까 전 세계가, 적어도 서방 자유세계가 계속 최신의 우리 탱크와 또 뭐 제트와 미사일을 갖다 드니까 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무기를 줘도 한 나라가 건재할 수 있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이 없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석을 주신 주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한 영적 순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영어로 graciously, 은혜에 넘치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매일 살아갈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이 용사이죠. 큰 용사이지만 그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brokenness, 자기가 파산인 것을, 자기에게 모든 것이 털린 것을 아는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ask, 드디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게 한 번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깎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작은 믿음 삼손에게, 몸은 컸지만 작은 믿음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날 2,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을, 가장 많은 사람들을 승리한 놀라운 용사가 되었음을 우리 믿음의 장,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sk. 우리 간구할 때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지만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하면 좀 승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 ask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날마다 날강도 당하는 그러한 비리비리한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 파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면, 아들까지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큰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 순례의 여정이 다 했을 때에 우리 이따가 찬양하겠듯이 내 인생 여정 마쳤을 때 천국문을 돌아본 사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큰 은혜 주셨네, 함께 고백하게 되는 또 한 주간 살아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